성경 강의 오늘 78번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베소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또 그 도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고위급 인사들 앞에서 이 바울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변론의 기회를 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해서 한마디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던 총독 베소도는 바울의 말을 끊으면서 24절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말을 딱 잘라먹은 그 베소도 총독에게 동일하게 딱 잘라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25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소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이상 베소도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바라보는 사람은 바울이 품고 있는 VIP는 누구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심으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 26절에서 임금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일이냐면 예수에 관한 일을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아그리빠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점점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7절에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이 역시 정치 권력자답게 아주 이 아그리빠가요 아주 영리하게 뱀처럼 이 지금 왠지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아그리빠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압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언자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구약의 그 예언자, 선지자를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난 인정 안 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지금 바울이 뭘 말했냐면 예수가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칫 인정한다고 하면 바울의 주장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대답하는 또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답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너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바울에게 질문함으로써 대받아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얘기했죠.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예스. 맞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일어서 버립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임금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하자 그건 뭐 동조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듣고 있지 못한 채 어쩌면 앞서 베수도의 그 생각 그대로 바울아 딱하다, 네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는 24절에 베소도 총독이 했던 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 말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29절에서의 바울의 대답,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 말고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의 대답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것이 그냥 나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바울의 이 대답에서, 이 말에서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요. 근데 당신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노라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의 부인 버니게가 있는데 그 부부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겠죠. 이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아빠처럼, 아비처럼, 어미처럼 살기를 바란다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부인데 원래 침남매였습니다. 원래 온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해서 지금 참 이 말도 안 되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너네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고 또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희들도 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아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본받아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이 여러분은 그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이 나 바울을 그냥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굳이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힘쓰기를 원한다, 바란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사실은 유일하게 후회 없는 선택과 삶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선택과 갈등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 선택했다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왔어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참 너무 좋은 질문을 했더랬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재물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나를 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그 영생이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그때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그 따름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 했거든요. 가령 그 그라사야라는 그 지방에 있던 그 광인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 그도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가서 너 친족에게 가서 너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거기서 증거하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콜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따라갔나요? 그 선택을 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는 재물이 오히려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그는 그만 돌아갔더라.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재물이나 다른 것을 붙잡은 나머지 그만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 믿는 거,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물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고 부끄러움 없는 선택인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루하루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벌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루하루의 선택, 예수님을 믿기로, 순종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루하루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결국은 겹겹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오늘 하루가 결국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따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함께 길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예수 따르게 되는가? 다만 그냥 믿음 정도만 있고 살아가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몇 주 전에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 그래서 이방인 비스무리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혹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두는 그런 가정이 되는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인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가는가? 혹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약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소지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교회에, 그 교회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종종 어찌 보면 냉철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교회를 출석하면, 물론 그 교회만 다닌다고만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교회의 가이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영혼 구원하고 섬기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신자가, 그런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런 교회가 많을까라는 저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늘날 교회의 70%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원하는 교회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교회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사안일의 철밥통 정신을 가진 목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살짝 제가 피해가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흔히 어른들 하는 말처럼 최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공무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사안일주의인 거죠. 진취적이지 않고 어떤 갈등이나 모험은 다 피하려고만 하고 그냥 자리 지키는 목회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제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죠. 5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7교회 중에서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풍족하고 불편함이 없고 부담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교회가 미지근해서 내 뱉고 싶고 토할 것 같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정작 그 교인들은 그래서 좋다라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차가우면 이실이고 너무 뜨거우면 또 뜨겁고 미지근하면 마시기도 좋고 몸 담그기도 좋고 딱 좋은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지근해지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거운 거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나면 미지근해지고요. 차가운 것도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나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지기 위해서 별로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그런 신앙이고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개인의 삶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사실은 주님은 그래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래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믿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공무원 마인드입니다. 정년 보장되어 있고요. 또 연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별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이런 이제 신앙이고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생명의 삶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수강하시고요. 그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성장, 표대에 관해서 말할 때 그럼 결국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떠함을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두 번째 PPT를 보면요,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관계가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관계가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생명의 삶 때 같이 보았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하인은 주인께 복종, 교인은 지도자께 복종, 시민은 이제 권세에 복종. 인간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에 성경은 그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고 말하냐면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섬김이란 위에서 아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받들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섬김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가짜 섬김이고 그냥 이벤트인 것이죠. 사진 찍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짧은 시간에서도 조금 때로는 공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 받은 사람, 성경 제법 배운 사람, 뭐 좀 해본 사람, 의외로 가정교회 잘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제자훈련을 받았고 피상적인 섬김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의 섬김은 뭡니까? 목자 목녀의 삶이지 않습니까? 목자 목녀의 삶은 피상적이지가 않거든요. 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집을 오픈해야 돼요. 원래는 집에서 단장하고 나가서 어딘가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거기서 뭘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단장하고 나간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래 머물고 있는 이 집을, 나의 집을, 현장을 오픈해야 됩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식사 등을 섬겨야 됩니다. 밥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매주 거의 하듯이 밥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쏟아야 됩니다. 목자 서약을 지키고 목장 모임의 인도자가 아니라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상적이지 않는 거죠. 피상적인 것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말씀 배우고 말씀 은혜 나눔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나 못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제법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가정교회 목자, 목녀를 해가다가
버티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특정 기간 해야 하면 되는, 한 12주 정도 섬기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무엇이 고비입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도 지금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신데 쭉 해가다 보시면 그런 고비가 있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뭐가 고비냐면 순종과 섬김이 고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결국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딱 힘들어지냐면 더 이상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섬기는 것이 한계가 옵니다. 제가 싱글 목자나 부목자에게 종종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가정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힘든 것 같냐고? 사실은 순종과 섬김이 힘든 겁니다. 그게 아직 몸에 배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섬김이 몸에 배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도도 단기 선교도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섬김이 몸에 배어야, 그래야 그것이 실제적인 섬김이 되고 열매가 된다. 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 실컷 받았는데 왕년에 뭐 좀 해봤는데 결국 뭐가 잘 안 되냐면 정작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게 잘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섬기는 것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이 그냥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싱글 목자 중에서도, 부목자 중에서도 사실 교회 옳게 잘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어쩌다 그냥 지금 겁도 없이 그냥 목자, 부목자 지원해가지고 지금 목자, 부목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고 목장이고 성경 공부고 여기서 해본 게 다거든요. 여기서 본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섬기는가 보다, 이게 순종인가 보다라고 그냥 합니다. 근데 정말 잘합니다. 다 잘하시지만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장 모임이 잘 될 때도 감사가 넘치고 잘 안 될 때도 오늘은 이론이 적게 모여서 또 더 깊이 나누어 있어서 또 감사했다. 다음에는 또 그리고 VIP도 오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도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어떤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외모가, 나처럼 어떤 학력이, 어떤 재력이, 어떤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본받아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총독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최근에 감사하게도 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같은 신자인데 뭔가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다르고 좀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거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새추교회에서 잘 세워져 가면 우리는 그런 자녀를, 그런 신자를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말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미국에서 가정교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포항이 집이어서 귀국해서 왔는데 포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가정교회라고 찾아왔어요. 포항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가지고 어떤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보내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길렀던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돌보고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속에 우리 교회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때로는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부담 없는 공무원 같은 그런 교회 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후회 없는 삶, 게다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당신도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본받아가면서 영혼 구원하다가 주님께 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